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 이 300명의 용사,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추앙하는 성경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 성경 보급 또 성경 출판을 지향하고 있는 이 기드온 협회, 1899년도 이 기드온 협회가 미국의 위스콘신에서 창설이 될 때에 이 협회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이 협회의 부회장인 윌리엄 제이 나이츠라고 하는 분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안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를 정확하게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겸손, 믿음, 순종이 그의 성격의 위대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협회가 모든 회원들 속에서 확립시키고자 하는 표준이며,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기드온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정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7장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가 이 신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히브리서가 이 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느 한 단면을 선택하여 강조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기드온의 인물됨은 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다루어져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사실은 기드온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 이 중앙부의 맨 한가운데에서 4장에 걸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 나타난 이 300명의 용사와 그 승리를 보면은 기드온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던 영웅적인 인물로서 기억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앞에 나오는 6장 그리고 이 8장 뒤에 이어지는 8장을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의심하는 이 나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8장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 스스로 야망을 품고 이 잔인한 어떤 정복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족을 우상숭배의 그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7장 이전에 먼저 앞에 나오는 6장의 말씀부터 읽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사사기의 패턴이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손에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
팔레스타인 동쪽의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목민들로서 농사철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이지요. 그는 구원자였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 천사가 찾아와서 기드온을 만나는 그런 장면,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 두려워 떨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듯이 쳐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6장에 나타난 기드온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그리고 변명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심과 항의성의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합니다. 나는 약하고 그런 능력이, 민족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준비한 이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을 불사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여전히 소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버지 집 안에 이렇게 세워놓았던 바알의 신상을 제거하게 될 때에도 무서워서 대낮에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저녁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제 미디안군과 싸울 수 있는 병력들이 여러 지파에서 이렇게 징집이 되고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전투 준비가 되었는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증거를 요구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한다면 증거를 또, 그 유명한 양털 사건 아닙니까? 이 양털 문치를 땅에다 두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라면은 그 양털만 젖고 주변은 안 젖게 해달라. 그대로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황을 바꿔서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만 젖지 않고 주변에가 젖게 해주십시오. 이 기적적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그냥 6장 전체가 보면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참 이게 쫀쫀한 인간, 참 이 피곤한 그런 인간입니다. 짜증나는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이런 인간을 불러서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그런 생각을,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 어떤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 상황을 보고 좌뇌인지 우뇌인지 하여간 이게 발달한, 한쪽만 발달한 사람이에요.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을 선뜻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사람이 워낙 없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어서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그가 출신이나 능력을 보게 될 때, 이 사사시대가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
그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말씀에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군대들은 골짜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 미디안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그들의 낙타, 타고 온 낙타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었다.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고 약간 과장적인 것이지만 13만 5천 명의 대군이 골짜기를 빼곡히 채우고 이렇게 있는 형상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각 지파에서 여기저기 모여든 3만 2천 명의 보병이 전부였었어요. 낙타도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5명 정도의 적군을 상대해야 됩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명. 이 기드온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전쟁에 승산이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이러한 기드온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기에는 미디안과 함께한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전쟁이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까?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네가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 군대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떠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돌아가도 좋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쳤던 하롯샘이라고 하는 그 샘, 이 하롯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려움,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그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샘물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이게 기드온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아요. 겁나는 사람은 이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 기드온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아무리 강심정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여기저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2만 2천,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아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라고 진짜 돌아가는 거야. 우리 뭐 군인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군대를 가긴 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이제 돌아가십시오 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다 돌아가요.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설마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기드온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로 줄어든 이스라엘 군대를 보시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내가 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추려내야 되겠다. 하루 종일 뺑뺑이 이 떼학볕밭에서 행군을 시킨 다음에 물 이렇게 막 목마른 사람들을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실 때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개가 물을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그 막 무릎을 꿇고 뭐 머리를 박았는지 어쨌든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옛날에 설교를 하게 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래서 결국 물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마신다는 건 이건 어떤 신중하고 민첩하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게 군인의 자격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하여간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핥아먹는 사람들은 그런 저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막 벌컥벌컥 먹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 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 물을 핥아먹는 사람도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지 무슨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무릎을 꿇은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고 핥아먹는 사람이 대다수였다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시게 될 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의 이 사람들 그 모습을 본 이 기드온이 얼마나 그걸 보고 놀랐을지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요? 9,7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300명만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돌려보냈어요. 300명 빼놓고. 기드온의 군대가 이 두 차례의 인원 감축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32,000명 중에 300명 남은 거예요. 99%가 가고 1%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 1%의 병력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한 사람당 450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에 중과 부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사자성어. 무리중, 적을 과, 아니 부, 원수할 때 대적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은 숫자로는 많은 숫자를 대적하지 못한다. 전쟁터에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전투의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머리싸움입니다. 요즘이야 무기가 발달해서 포탄 한 발로 수십만 명, 수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사람 인원이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사람 숫자가 많아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중과 부적, 숫자가 적으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는 겁니다. 그런 싸움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맹자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는 그런 사회이지요. 우리 국가이건 사회이건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제가 아주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뭐 어디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공짜로 나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빨리빨리 더 많이 왜 그렇게 자기 필요한 것만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할까요? 일단 많아야지 든든하지 않습니까? 좀 숫자가 많으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저 중국 사람들이 별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큰 소리 치는 게 뭐예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참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 대군을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줄여서 300명. 기드온은요 정말 애처로울 정도의 작은 군인을 데리고 저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엄청난 군인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저기 우리 블록 벽돌 쌓기, 이게 뭐 보드 게임이라고 하나,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게 보니까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쌓기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중간에서 빼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씩 이렇게 빼는 거예요. 야, 아직도 많다. 더 빼라. 아직도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거 빼라. 더 빼라. 제가요 참 이 말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을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새는 때가 때인지라 교인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떠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보니까 막 제 마음이 요새는 쫄아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숫자를 자꾸 셉니다. 그래서 누구 헌금도 마찬가지. 이거 이래서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나?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나? 집사님, 이제 그거 빼게 되면 우리 교회 이제 무너집니다. 아니 이게 또 누가 이거 안 하게 되면 이제 이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새는 이런 식으로 좀 모드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많다니요. 얼마 안 되는데 이 작은 교회가 도대체 얼마까지 작아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나? 물론 이건 우리들의 책임도 있고 특별히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한데 하여간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난 전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아직도 많다. 더 빼라, 더 빼. 아니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인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절에 나오죠.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요? 이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 자기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여러분, 기드온이 32,0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이 미디안을 이기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뛰어나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건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300명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300명, 나중에는 30명 되게 할지도 몰라요. 3명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의심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는 이 두려움과 이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자꾸 네가 나를 믿느냐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씩 빼시는 겁니다. 이게 간당간당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더라고요. 사람 수가 중요한 거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그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절대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붙이세요.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경험, 어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목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그냥 절벽 끝에, flying off the cliff, 절벽 끝에서 서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이상 살 자리가 없어요. 그냥 뒤로 한 걸음 돌아가면 그냥 이제 절벽에 떨어져 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벼랑 끝에 설 때 거기서부터 이제까지 내가 걷고 뛰고 달려가던 능력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절벽 끝에서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목사가 설교자라고 목회자라고 인품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되면 나중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제쳐놓고 자기가 힘이 세어서 그런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겨자씨교회가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런 상황과 가장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죠. 근데 뭐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건 개척교회라고 뭐 말만 붙었지 사실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아주 풍부했었습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우리가 재정적인 궁핍 때문에 염려를 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 숫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었어요. 이 개척교회의 야성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렇게 절벽에 선 그 심정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절박함, 그 절실함, 거기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런 믿음의 훈련 바탕 위에서 교회가 되고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섰고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달랑 300명 군인을 이끌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나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적은 99%의 병사를 돌려버리고 300명 데리고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로 내려가서 뛰어들어라. 공격을 해라. 기도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 올 때 그건 이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사실 두렵죠. 사실입니다. 너희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그러면 그래서 그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네가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 초소까지 갔습니다. 야간에 이 보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이 장막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말하기를 그건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 그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적군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하게 되는 거예요. 300명의 군사들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야간에 침투를 하게 하면 뺑 돌려. 이 기도원의 신호에 맞추어서 일제히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한쪽으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짓입니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야밤에 1대 450의 적군을 대항해서 마치 우리가 여리고 정복을 하게 될 때 사용했던 방법처럼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걸리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횃불과 나팔로 승리하게 합니다. 결코 이 싸움의 승리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영웅은 하나님이세요. 이 찌질한 인간들,
이 한결같이 사사들이라고 하지만 인품이나 능력이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이 결함이 많은 인간들, 그 사람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려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왜요?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 이 가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시고 고통을 주셨는가? 내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 비로소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게 될 때마다 오늘 아무것도 내 힘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변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기도원만 변한 게 아니라 그 300명의 사람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아니, 나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기도원의 말을 듣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참, 남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22,000명 떠나고 9,700명 떠나고 300명들의 이 남은 자, 교회는 남은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키지를 하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없어지게 하고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달라드는 거예요. 미디안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들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 성경은 흔히 이런 이야기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 머리 좋은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계산만 하고 있고 이 숫자만 두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병력 수가 많은 것이 방해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사람이 많은 것은 재앙이요 비극이다. 몇몇 명 모이는 교회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난해야 돼. 이 사람들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300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하다가 그리스 쪽으로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아테네에 도착하기 얼마 직전에 갑자기 버스가 쓰더니 여기가 영화 300인의 촬영 장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300인이 뭐야?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넷플릭스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주전 480년경에 이 스파르타와 그 아테네 그리스 연합군과 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그 어느 곳에서 서로 이제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때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그 뭐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사람이 7,000명의 그 정예 병사들 중에서는 마지막 300명을 데리고 협곡에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100만 대군과 마주한 거예요. 이 300명. 이 똑같은 300명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거기서 싸운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나중에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무찌르는 결정적인 바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큰 배를 타고 있으면 파도가 와도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그러나 조각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찰랑거리는 파도에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절실해지는 겁니다. 절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그 절박함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해 첫날이 되게 되면 연말쯤에 꼭 이렇게 한 해에 그 멋있는 식귀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시는 가까운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에도 이분이 박노예 시인의 절실한 것들은 아름답다 하는 시를 멋있게 글자 같은 것도 만들고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노예 시.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아스팔트 틈새로 피워 올린 민들레 꽃이건, 일 마치고 온 엄마 젖을 빠는 아이이건, 리어커의 손으로 쓴 고구마 장수 간판 글씨이건,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목숨 걸고 성벽을 쌓고 목숨 걸고 무너뜨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는 절실한 것들은 다 아름답다. 그 다음 없어요? 절실한 것들은 꾸밈이 없고, 절실한 것들은 단순하고 진정한 것. 시도, 일도, 삶도, 사랑도 절실하게, 절실하게, 절실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서 있게 하는 이 절실한 장소, 벼랑 끝과 같고 절박한 이런 자리에서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절실함을 회복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들, 그런 20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